할렐루야. 아름다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 능력,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환한 햇살로 비추어지시기를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신비를 무심천 벚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야, 신기하죠? 아침이 없는데 저녁이 피어 있어요. 이런 신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의 백목련을 보면은 그 화사한 색깔, 그 투명한 빛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 겨울, 그 추웠던 겨울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우암천, 무심천 그 벚꽃들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저 눈부시게 화려한 색깔들, 또 그 향기로운 것.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어둠 속에서 향기로운 향기와 빛깔과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은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속에 숨겨져 있을 아름다운 가능성, 거룩한 가능성, 향기로운 빛깔 회복시켜 주실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부활시키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은 사실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 인간의 질서를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질서, 태양과 달과 지구와 은하계와 온 우주의 공정과 자전과 운행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질서로 만드시고 한 번도 깨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인생도 태어나서 죽는 그 질서를 한 번도 깨뜨리신 적이 없는데 단 한 번 그 모든 인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저 아름답고 빛나는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단 한 번 그 질서를 깨뜨리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긴 뜨거운 눈물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말하는데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그 소설가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통한 증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분은 일본의 소설가입니다. 평신도 또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신앙작품을 썼습니다. 아주 냉철한 분입니다. 비판적인 분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는 분이지 과장이나 허황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은 팩트, 사실이고 트루스,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엔도 슈샤쿠는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보입니다. 제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 착하기만 합니까? 좀 어리버리합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살아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학에 관한 식견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돈 계산도 빨리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 빌립에게 묻습니다. 자,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다다다다다닥. 제일 싼 것으로 구입해도 200데나리온이 들겠습니다. 번개처럼 계산해 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다가와서 향유를 붓자 번개처럼 저거는 300데나리온 팔면 얼마를 쓸 수 있다고 견적이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 그럼 그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냉철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 그 시신에 그 마음을 두고 싶어서 찾아가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웬 두 사람이 있는데 천사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깜짝 놀라 엎드리는데 그 천사들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러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다음 절이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부활하셨다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외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남자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남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 한 명도 안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자들이 말을 하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속으로 생각합니까? 허탄한 듯이 들렸다. 아이고, 저 여자들이 충격이 크긴 컸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네. 아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환상을 보고 저렇게 정신이 없을까. 제자들이 지금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뭐 죽은 사람은 살아났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말했다고 그래요?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했다 그러면 아유, 충격이 너무 큰 거지. 어떻게 하냐 저 여자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전율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사실인지. 그래서 어떤 제자는 지금 만져보겠다고, 정말 상처가 있는지 만져보겠다고,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그리고 그들의 생애는 온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벅찬 가슴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핸독 슈샤크라는 분은 이거를 증거로 내세웁니다. 그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 가룟 유다, 목매우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은 그 제자 빼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오랫동안 죽지 않아야 모실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없었던 제자를 빼놓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던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 목숨을 걸어, 인생을 걸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증거하고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건 진실, 한 명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막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건 내가 분명히 본 것, 내 목숨을 걸어서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베드로가 뛰어나가서 지금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사도행전 2장 2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한번 사람이 태어났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니까 허무해서 세월 가기 전에 유혹에 따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되니까요. 무덤에 사부로 흙을 떠내면서 이게 다 끝인가 보구나 생각되니까 허무합니다. 허무합니까? 유혹을 따라 살아갑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발버둥 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인생이란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걸 죽음이 질질 끌고 간 흔적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발버둥을 칩니다. 죽기 싫어서 산다는 게 겨우 죽음이 끌고 간 발버둥 친 두려움의 흔적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면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날, 아직 젊은 날 놀고 또 놀아야 되니까, 돈도 더 벌고 더 벌어야 되니까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는 자,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진지한 생의 의미를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만일 깜짝 쇼라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와, 신기하다. 정말? 그거 실화야. 실화래. 와. 참, 나 어디 가야 되는, 어디 가는데, 내 분야의 모임 가가지고 한번 따지고 트집 잡고 내가 그 사람 관둘 거야?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오, 신기하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분노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버둥거리고, 짜증내고,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야, 신기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메시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들의 가슴속에 묻어져 버린 그 아름다운 가능성, 소중한 가능성, 벚꽃처럼 목련처럼 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그러나 묻혀져 있는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살려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부활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은 얼마든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우리의 가능성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 줄을 끊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매여 있습니다. 감정이 매여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치가 너무 무서워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남의 눈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겨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슬그머니 도망치려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부끄러움, 그 죄책감, 아무리 머리를 뒤흔들어도 따라다니는 그 기억, 그 감정이 그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웃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자신감을 잃게 했습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할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망이 그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경쟁심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볼 때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친구는 예수님 뭐 특별 대접하시는 겁니까? 그는 그의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에 매여서, 사망이 그를 메어서 베드로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열등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 사투리가 하도 심해서 조그만 계집종까지 어디 출신이라고 알아봤다고 그랬습니다. 저 시골 촌놈 베드로 촌놈. 그것을 극복하는데, 그 열등감이 그를 질질 끌고 가는데, 그 열등감으로부터 당당해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복을 무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규 코스는 나오지 못했을지 모릅니다만은, 너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너무 어려웠던 시절에서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자신이 없습니다. 열등감이, 분노가, 시기와 질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세월이 그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사도 베드로 이걸 끊어버렸습니다. 나를 메고 가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부활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새신자시죠? 아이고 죄송하구먼요. 한 200년 다녔구먼요. 일제시대 때부터 다녔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마음을 못 열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분의 감정이 무엇에 매인 것인가? 저분의 마음이 무엇에 매인 것인가? 그래서 제가 교회 와도 마음을 열지 않고 누구랑 대화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셔서 좀 덕 좀 보셨습니까? 인생이 발전하던가요? 믿음이 깊어지던가요? 닭도사리고 앉아서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30-40년 살아오시니 어떻게 인생은 좀 발전하고 행복해지시던가요? 주님을 닮아가던가요? 믿음은 깊어지시던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끌려다니지 말아야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 마음을 닫고 끌려다니면 그 세월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상처요? 예수님만큼 상처받으셨습니까? 흉터요? 예수님처럼 그 몸의 흉터를 가지셨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눈앞에서 그를 배반하고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뺨을 쳤습니다. 얼굴을 찢었습니다. 유다가 와서 배신의 키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런 모욕, 그런 상처, 그런 흉터, 우리 자녀가 뭐 잘 안 돼서 그런 게 부끄러우십니까? 나는 결혼을 6번, 그런 거 눈치 보고 사십니까? 그 세월 그렇게 사시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사망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사망이 끌고 가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생명이 끌고 가십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영원히 겸손하게, 영원히 진실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세월이 나를 파먹습니다. 죄에 끌려 살아가는 세월, 나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결코. 그러므로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이 봉사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사실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까지 흉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연 다 10권씩 있습니다. 그런 거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열등감 내려놓으십시오. 자신감 회복하시고,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봄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4월달은 꿈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30, 40대 우리 마더와이즈 팀과 1, 2 남신도회, 여신도회, 그리고 30, 40대 교구가 함께 모여서 30, 40대를 격려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청주대 푸른 전도단이 우리 금요전도단과 청년부가 함께 매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암교회, 이 지역 역사를 바꾸는 교회, 오늘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때 제가 순서를 맡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청주를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청주를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도시 청주 누가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내 마음을 누가 끌고 가는가를 생각합니다. 내 감정을 누가 끌고 가는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려다녀서 인생이 별로 발전된 게 없다면 부활의 소망을 내 가슴에 품을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하게, 더욱 진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은총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 기도를 드릴 때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남의 눈치, 잃어버린 자신감, 소극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나를 변화시키던가요? 그 마음 가지고 사니까 뭐 발전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자신감을 회복하시되 겸손과 진실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영혼을 품으며 살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 불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